봐라. 이름값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값 좀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이름이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인격이 담겨 있어요. 인격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값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 괜찮다, 훌륭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이 9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밤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사장들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드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미문이라는 문화도 데려다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이렇게 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7개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 하체 마비 장애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고 40세가 될 때까지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그랬겠을까요? 하체 마비니까 생활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데려놓는다면 유대인들의 생활, 신앙가는 남을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남을 구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신앙의 큰 덕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공전을 던져주거나 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쌓아나간다, 이런 생각에서 공전을 주는 거예요. 장애인 성전 가까이 왔습니다. 건물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건 아니에요. 뭐하러 왔어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동전을 구하는, 구걸하는,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장애인의 전부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걸했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냥 한번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와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구걸했다는 말. 장애인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장애인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삶.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던 거죠. 또 지나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런데 이 장애인의 이런 삶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생각해요? 이 장애인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부족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구해요.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큰교 목사님이니까 재벌회장도 만나고 하여튼 그런 목사님이 하는 간증이 있어요.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어떤 재벌회장과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제 돈 버는 일은 좀 그만하면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재벌회장인데 재벌회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벌고 지금보다 조금 더 벌고 이게 사람 마음, 이게 인간의 모습. 회장, 그 그룹의 재벌 회장조차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지체장애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은 건강해야 해요. 사람은 늘 많이 놀아야 해요. 그래야 삶이 초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종국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그 종말, 하나님 앞에서 돈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돈을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나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도 세상에서 돈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뭘까? 돈을 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못 쓸 거니까. 그래도 금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까 금을 그냥 쓴다만 그냥 가득 넣어가지고 요새 금값 엄청 비싸잖아요. 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거 뭐요? 세상에서 하늘 갈 때 필요하죠. 그래서 영혼이 변하지 않는 금을 길게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생각합니까? 그건 우리 하늘나라의 바닥 포장재예요. 그거는 바닥 포장재라니까. 그거 황금길을 바닥 포장재. 지체장애인은 성경 가까이 왔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성전 문 앞에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성도 가운데 아내를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는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나가는 교회에 아내를 데려다 주는데 그걸 얼마 동안 했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했어요. 대단하죠? 주일날이면 꼭 아내를 교회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예배 마치면 또 아내를 집으로 가고 그걸 1, 2년이 아니에요. 자기는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거나 뭐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를 받고 제자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을 잘했어요. 이제 교회 나올 당시에 연세가 많았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내가 좀 아내를 교회 데려다 줄 때 그때 교회를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는가? 왜 말을 아내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건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아마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하도 그냥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중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그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바깥에 있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처럼 몸은 들어왔지만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바깥에 있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성전에 다 들어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제자들은 이 장애인을 처음 본 건 아닐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본문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문, 성전 민문에서 구원하는 아주 자기 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늘 본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장애인을 주목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걸 받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장애인을, 그 지체장애인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아닌데 그것을 보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신들. 이웃의 단점만을 보던 그 단점만을 보이던 눈이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의 절망이 보이고 이웃의 필요를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해진 사람의 모습.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있습니까? 네. 안 잡히는 사람은 들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같습니다. 네.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단점보다 장점이 보여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향해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마 장애인이 쳐다보고 있을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쳐다보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해 쳐다보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장애인을 볼 때 그냥 흔들 두고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장애인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 사람 뭔가 좀 다른 거. 오늘은 대박나는 날인가? 다른 사람은 뭐 500원짜리 동전 던져주고 지나가지고 이 사람은 5만원짜리 그냥 종이 집해 주려고 하는가 보다.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집중하여 쳐다봅니다. 아마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쳐다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봤을까요? 그 사람들의 손의 위치를 봤죠. 그 다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어떤 행동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를 봤을 거예요. 어쨌든 저 주머니 속에 뭐가 있을까나 뭐 그런 기대까지 순간적으로 왔겠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목사님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할 때 이 장애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쓸데없는 사람이 그냥 아주 분한테 그냥 지나가지 뭘 그냥 뭐 쳐다보라고 했다가 그냥 응?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돈을 안 주고 그냥 제자들이 구분하는 이 장애인 몇 푼의 돈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과연 이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몇 푼의 돈이 진정으로 그에게 필요한 걸까요? 한 끼의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돈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장애인의 진정한 필요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고 만족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릴까요? 베드로가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나에게 있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어떤 뭔가를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나는 줄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이것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지금 주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죠. 내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주지는 못한지라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나는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베드로가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은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지금부터 걷기를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 좀 비약 표현으로 안전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걷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지체장애인이 베드로의 말을 거부하거나 비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이 장애인의 얼어붙은 영혼을 깨웁니다. 성전 미문에 동전 몇 개를 얻으려고 나와 앉아있는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40년 동안 묻었던 그의 하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죠. 그런데 왜 베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보증이에요. 같이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보증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이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선포한 말대로 장애인의 손을 잡고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이 생겨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계속 걸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일반인들이 말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의학적으로 그가 완전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지체 장애인을 낫게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장애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 주변에 삶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다. 어떻게 해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손을 잡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장애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본 말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은 평생을 살면서 뭐를 가장 바랐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법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놀란 토끼처럼 뛰며 깡충깡충 펄떡펄떡 뛰며 그가 장애인은 지금까지 성전 문 밖에 있었어요. 성전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요한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지체장애인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원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 아니야? 장애인 아니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무디라고 있거든요. 복음 전도자라고 무디라는 분인데 한국의 무디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익두 아닙니다. 그는 1874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그리고 1950년 북한 인민군의 총탄에 승부를 당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평양에서. 이 김익도 목사님에 대한 일화는 한국 교회사에 엄청 많아요. 여러 이야기. 이분이 좀 험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이 어떤 사람하고 이제 사람이 수치한 사람이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한 방에 날아갈 사람인데 내가 기믹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어쩌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한 주먹에 날아갈 그런 이신데. 근데 이 선교사 윌리엄 스왈런이라는 사람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1910년에 평양신학교에 3회 졸업생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뭐 신학을 받아야지만 그 시대에 선교사 들어와서 신학교 영원하게 이제 거기에 신학생이 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지체증명인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감동이 온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라.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장애인은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산에 가서 아주 금신기가 능력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왜 지난번에 말했던 그 장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장애인 불떡 일어나. 네. 누가 놀랐겠어요? 목사님이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장애인 이것이 김익도 목사님의 첫 번째 신기죠. 그래서 봉회 때마다 병자가 낫는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교회사의 김익도 목사님의 기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집회 때마다 장애인이 일어나고 부치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조사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가끔 우리 여러분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집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데 보니까 그냥 완전 사기고 뭐 소이고 뭐 이상한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노래에서 총회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민문 앞에 누구라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초라한 인생의 모습이죠. 베드로와 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원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복됐지. 아멘. 사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울이 회복됐지. 아멘. 여러분,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나니 힘든 마음은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이 약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약한 몸은 치유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이 어려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려운 사람 회복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울의 되겠죠? 아멘. 시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각자의 문제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약한 몸이 치유될지어다. 마음이 힘든 사람은 힘든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려운 삶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약한 몸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